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약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중에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가 유현진 교수의 도시를 보는 인문학적 시선이라는 부제목이 달려져 있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 이제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그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는 흩어지고 싶지 않아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농업이 아닌 상업으로 부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특별히 그 도시가 인구 밀도가 높은 밀집도가 있는 그런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 유현진 교수는 이제 상업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로 소돔을 지적을 하면서 소돔의 모습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도시는 당시 황금처럼 취급되던 소금을 팔던 곳이었다. 상업의 근거로 해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니 땅이 필요 없고 당연히 고밀화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의 도시인 소돔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시골에서 태어나 거기서만 계속 산다면 새로운 이성을 만날 기회도 적다. 따라서 성적인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도시보다 성범죄율이 낮다. 하지만 상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게 형성되었던 소돔성은 성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대는 당시의 소돔보다 더 고밀화된 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의 서울이 성적 욕망이라는 면에서 소돔보다 더 자극적인 도시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소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이야기 속에 창세기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의 모습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롯이라는 사람의 눈에 비친 롯의 눈에 비친 그 소돔의 모습,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생 같고 에돔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그렇게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지만 롯은 그 물이 많고 넉넉한 그 땅을 향하여서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소돔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에 대한 정체성, 소돔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불안함으로 만들어졌던 에녹이라는 도시, 니므롯의 교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혼돈의 도시 바벨,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롯의 도시 소돔을 살피려고 합니다. 에녹과 바벨과 소돔은 하나로 이어지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을 봅니다. 롯은 소돔에 감춰져 있는 그 정체성, 감춰져 있는 영적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겉보기에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그것, 육적인 욕망을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는 땅으로 비춰지는 그 도시를 향하여 롯은 가게 되어집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욕망의 세계, 욕망의 도시 소돔이 한 차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아니 특별히 다른 그 소돔 사람들은 아니어도 그곳에 내려가서 머물러 있었던 롯에게는 적어도 위기의 시그널, 경고의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4장의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롯은 여전히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9장 소돔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곳에서 롯은 간신히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과 같은 우리 시대, 아니 어찌 보면 이 소돔보다 더 육적인 욕망이 가득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음란하고 죄악된 도시, 욕망의 세계를 대표하는 소돔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소돔이라는 표현은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사이에 곳곳에 숨겨져 있던, 가려져 있던 어두움이 조금씩 드러나는 현상을 또한 만납니다. 은밀하게 영혼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신천지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동성애의 어두운 실상도 일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조심해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여 하룻밤을 머문다고 이야기하는 블랙 수면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일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엠번방 사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뉴스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는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킨 사람들을 경찰청에서 특별 단속을 해서 70여 명을 입건을 했는데 보니까 그 중에 70%가 미성년자, 그 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하고 만날 때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런 세계인지를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소돔과 같이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찌 보면 소돔보다 더 음란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거스려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계, 욕망의 세계에서 건짐받으려면 첫 번째로 마음의 상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상하여져서, 내 마음이 깨어져서 내 마음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불법한 세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고 듣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심령이 상하기 시작하면 상한 심령에 깨어진 틈을 타고 세상이 물밀듯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욕하면서 닮아가고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에 틈을 타고 어둠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 안에 세상에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하고 불법적인 그런 어떤 행실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보고하는 과정 속에 그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깨어진 마음의 틈을 타고 세상이 조금씩 그의 내면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그의 내면도 그의 마음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천사가 소돔성을 찾아오게 되고 그 소돔성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난 이 롯은 그들을 먼저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탁을 차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를 먹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잠자리에 들려하는 그 시점에 온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라고 말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노소를 불문하고 롯의 집에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든 저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원근 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마치 이 외부에서 뭐 스파이가 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경찰은 없고 온 동네 사람들이 뭉둥이 들고 모여가지고 간첩 잡겠다고 모여든 것처럼 뺑 둘러서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구별 없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놀래서 롯을 모여들어서 부르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무슨 일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우리 집을 에워쌌는지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이 밤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왜냐하면 5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상관이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나 구약성경 대부분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동침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창세기 5장에 그 동침한다는 단어가 이 상관한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경험한다. 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은밀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세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절에 롯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런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 우리 형제들이요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큰 악인지 롯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도시의 소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를 비켜 있으라고. 너도 이방 원래 소돔성 사람의 기준에 따지면 롯도 이방인인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인인 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너 좀 이렇게 살만하게 좀 배려해주고 살게 해줬더니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데려간다고 뭐 옳고 그르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냐고. 너 저를 비키라고. 그래서 롯을 밀치고 그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 그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어두워져서 문이 어딘지 찾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 음란한 것 저 너머에 폭력적인 이걸 단순히 동성애나 음란화 자체 그 문제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더 넓은 개념으로 그 굉장히 폭력적인 이방에서 외지에 저녁 늦게 찾아온 그 이방의 나그네를 편안하게 쉬교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폭력적으로 정복해서 지배하려는 그 연장선상에서 성적인 어떤 짓밟음의 일들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롯이 막으려고 하자 너도 비켜라고, 너부터 해야 되겠다, 너부터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다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롯은 이런 이야기를 수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은 이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음란한, 이런 폭력적인 이런 일들 그냥 어느 이야기인 줄 수없이 듣고 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내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는 과정 속에서 롯의 마음에 틈이 벌어지고 어느덧 세상이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롯은 이것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우리 집에 온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그 대신 우리 집에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딸들 둘이 있으니까 내 집에 들어온 이 두 남자는 건드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집에 딸 둘이 있으니까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딸들은 이미 결혼할 사유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원한 관계로 법적으로는 거의 부부와 마찬가지인 그런 사위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는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롯 자신이 소돔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였어요. 이 도시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 채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내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이 넉넉한 그것을 보고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우리 딸 같이 마음대로 즐기고 놀아라. 근데 여기 온 이 남자들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동성애는 안 되고 이건 죄고 이건 잘못이고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블랙스면방이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클럽에 다니고 그냥 접대하러 룸사롱 다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사회에 살면서 사업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면서 그냥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냥 그렇게 세상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듣고 보고 하다 보니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저래 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갈라진 틈으로 세상이 밀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온 이 남자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 딸들은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수순으로 세상이 물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딸들이 본문의 이야기의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술 먹이고 술 채워놓고 동침해서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뒤에 가서 좀 보세요. 19장 33절을 보면 그때의 롯의 모습을 그려줘요. 33절 하반절에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에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딸들이 잘못한 거고 롯은 잘못이 없어. 그래서 롯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라고 롯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롯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깊이 영적인 잠이 들어있는, 영적으로 무감격해져 있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영적으로 도덕적인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깊은 영혼의 잠이 빠져있는 롯의 모습. 세상에 온갖 불법하고 부정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면서 무감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멍하니 쳐다보다가 나도 미끄러지고 이렇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었다라고 시인이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과 불법과 엄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러면 안 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나도 한번 그런 유혹이 그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그만큼의 힘이었고 나에게 그만큼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힘이 있고 기회가 있었다면 나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오늘 시인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상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벌어진 틈으로 세상이 서서히 나를 들어와서 내 영혼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마음을 무뎌지지 않도록 지켜가야 되는가? 두 번째 원리예요. 그것이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 소돔과 같은 음란하고 폭력적인 욕망의 세계로부터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지켜지는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건 뭐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두어지는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시인의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원래 이 디자이어라고 표현하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는 긍정으로 표현해서 욕구라는 말로 쓰지만 아름다움, 선함,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욕망, 욕구를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가지고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욕망들이 소원들이 선한 소원, 선한 열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소원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욕망이 끊임없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나와서 죄된 어두움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이 죄된 모습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가게 하려면 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이 마음에 말씀이 두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19장 읽은 부분 이하에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왜 이들이 이렇게 소돔의 멸망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됐는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말씀을 두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은 세상과 다른 게 없는 소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14절에 가보면 롯의 사위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도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땅이 멸망한데 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데 뭔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농담 취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소돔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되고 말았잖아요. 다행히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던 그 소돔에서 건진받았던
롯의 처 롯의 아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떠나되 되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저 산으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고. 그런데 되돌아봤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롯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틀 시간이 됐는데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하는데 동틀 시간에 떠나지 않고 지체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머뭇머뭇 지체하니까 강제로 끄집어내잖아요. 강제로 끄집어내.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돌아보지 말고 이 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 산을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들 생명을 보존될 거라고 말해요. 근데 롯은 그 말을 못 믿어요. 온전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너무 두렵다고, 저기까지 못 가겠다고, 저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멸망되면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저 소할 땅, 저 땅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 땅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 허락해달라고. 왜? 두려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 그러면 소알이라도 가라. 그래서 소돔성이 다 멸망하고 불과 요한 가운데 다 멸망하고 소알 땅에 머물렀어요. 30절 가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서 결국 두 딸 데리고 동굴 속에 산으로 도망가서 토굴 속에 있다가 그 수치스러운 사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사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멸망하네, 너희들 빨리 떠나야 돼 라고 말했죠. 믿으니까. 근데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이 장면이 마치 그 노아의 이야기랑 거의 이렇게 패러디 되면서 연결이 돼요. 노아도 사위들한테 불러다 놓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노아의 사위들은 들어가잖아요.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는 날까지 방주 문도 안 닫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일주일 내내. 근데 그 사위들은 노아가 여기 있어야 돼. 머물러 있죠. 어쩌면 롯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가볍게 여기고 온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이, 사위들이 얼마나 그걸 무게감 있게 듣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이 세상 속에서 건진받고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두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계신가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붙들려질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부르셔서 시간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기도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걸 못해서 힘들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악수도 하고 허기도 하고 같이 그냥 편하게 차도 마시고 왔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멈칫해야 되고 왠지 모르게 뭐가 막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뭐 다 일리 있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직접 못 들어서 힘들다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방송 틀면 다 나오고, 방송 틀면 뭐 자동 재생으로 다른 교회 설교도 줄줄줄 이어서 틀어놓으면 계속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담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 부모는 얘기하는데 나중에 애한테 뭐 들었냐고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인 거예요. 사실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담겨지려면 듣는 걸 넘어서서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내가 실험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입주가 주변에 있는 기간이어서 교회 홈페이지 설교 방송 이걸 지금 외부에 오픈해놨는데,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기 원하는, 특별히 이제 이사 오거나 또는 이제 신앙에 낙심했다가 신앙생활을 좀 다시 하고 싶어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열어놓는 거고, 하나는 이제 해외나 이렇게 뭐 거기 있는 한인교회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열어놓고 이렇게 녹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와 신앙의 총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올 연말 정도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등록된 교인들 외에는 그 방송을 볼 수 없게끔 닫아 놓으려 그러는데요. 방송으로 이 설교를 다시 올려주는 동기는 예배 못 온 사람 들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냥 허용하는 거지, 목적은 뭐냐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이게 내 마음에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가 혼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설교라도 그 묵상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듣고, 그냥 잠깐 듣고 1시간 듣고 끝난 게 다시 듣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말씀 선포되어진 이번 주간 그 말씀 한 장이라도, 본문 한 절이라도 조금 내 안에 계속 담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다시 듣기를, 그런 용도로 사실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거는 내 마음에 담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죠. 들은 거예요.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하고 여러분의 수많은 세상에 불법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이야기를 접하는 시간하고, 드라마를 봐도 온통 정상적인 부부가 없고 정상적인 가정이 없고, 영화를 봐도 정상적인 이야기가 없고, 수많은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하고, 그 수많은 쏟아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면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시냐고요.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얘기하죠. 냉정하게 사실은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별로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에 말씀이 담아져야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세상에서 건진받으려면, 욕망의 세계에서 건진받으려면 마음으로 자비를 구해야 돼요. 마음으로 자비를 구해야 돼요. 롯이 이 소돔성에서 결국 건진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문 16절 가보세요. 16절 가면 끝에
그렇게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 있는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9장 29절 가보세요. 19장 29절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는가?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상을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담아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이 있고 깨어진 내 마음의 틈으로 자꾸 세상이 밀려 들어오면서 세상과 같이 별 차이 없이 살아요. 우리들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자비를 베풀고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자비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잘 갖춰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맞아들여서 환대했어요. 그들을 대접했어요. 비록 롯이 부족했지만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식탁을 차리고 무교봉을 구웠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롯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교병 구워가지고 손님 대접해야 될 정도로 롯이 어쩌면 가난했어요. 그 소돔에 살면서. 그런데 그가 그걸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이 멸망할까,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저 소돔 사람 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함께 멸하시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엎드려서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자기 동네, 자기 도시에 들어온 그 이방인을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놀이객감으로 삼겠다고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주먹질하는 것보다 가장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환대하기는커녕 대접하기는커녕. 에스겔서 16장은 소돔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의 핵심이 뭐냐? 풍성하고 태평한 중에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의 영성의 저자 필립 샌드레이크는 현대 도시의 영적 도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품성인 톨러런스, 관용, 포용을 넘어서서 환대의 품성, 환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이 도시의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제안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용은 호감을 적게 받는 이들을 향한 힘 있는 자의 아량을 나타내는 소극적인 개념이다. 도전적인 성경의 주제인 환대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맺는 진실한 관계와 우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서 타자와의 만남 속에 변화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내가 강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약자에게 약간의 시혜를 베풀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이렇게 그냥 수용하고 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쾌적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내 삶의 공간에 타자를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공간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쾌적하고 깨끗한 내 공간이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이 환대가 오늘날 도시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아파트 공화국이 만들어면서 모든 것을 폐쇄하고 차단하죠. 내 단지 사람, 아니 내 동사람, 아니 내 집사람 외에는 모든 것을 막아요.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 안전함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막힌 담 속에서 온갖 어둠의 일들이, 온갖 부정하고 불법한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향해서 환대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어떤 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긍휼이에요.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자비,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긍휼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환대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기억하셔서 온전치 못하는 나를, 온전치 못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의 말씀이 가득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온 세상에 불법하고 음란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지켜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진 우리의 욕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이 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일어나 타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행하는,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심판에서 건짐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어두움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고 하는 중에 심령이 상하고 괴로워 아버지 마음에 틈이 벌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붙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말씀으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환대할 수 있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셨사오니 긍휼함으로 건짐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 세상 속에서 긍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